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참 졸릴 또 시간이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준비한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둘 다예요. 저는 오늘 찬양 시간에 조금 슬펐습니다. 왜 슬픈지 아십니까? 예수 밖에는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저를 약간 슬프게 했습니다. 왜 슬프냐면 이게 여러분들 그 예수님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만족하는 삶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 저의 모습 때문에 슬펐고, 또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는 또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였고, 또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밖에는 없다라는 그 구호가 정말 죽은 구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겠어요? 정말로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몫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몫을 더 크게 또 그것에 더 집중해서 나아갈 것은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장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죠. 뭐예요? 물맷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었죠. 제가 이제 첫 사역할 때 유초등부를 9시 예배 때 드렸고, 주일날. 그리고 끝나면 대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점심 물에다 밥 말아 먹고 1시 반에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근데 제가 다 설교했습니다. 주일학교 유초등부 제가 설교하고, 청소년부 제가 설교하고, 그거 끝나면 또 찬양팀 연습해서 찬양 인도 오후 예배까지 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그 설교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다들 시험에 드실 겁니다. 왜냐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다윗 설교도 했어요. 애들한테, 유초등부 애들한테 주머니에 5가지 돌이 있는데, 이 5가지 돌은 기도의 돌멩이, 말씀의 돌멩이, 사랑, 소망, 평화 이런 돌멩이. 그래서 한 개씩 끄집어 내가지고 막 에다 던지고, 막 지금 같았으면 아마 2단 시비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약간 설교들을 재밌게 많이 했었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 말씀의 이제 하이라이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었고, 그 왕으로서의 이제 모습들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골리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의 이 싸움과 이 갈등, 이 대결 구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또 특별히 블레셋의 장수였던 그 골리앗과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 이 대적들의 이 갈등들을 보면서 사실 이 갈등들은 그냥 역사적인 어떤 한 전쟁의 장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넘어야 할 대적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의 선봉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싸움이며,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승리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뭐에 이겼어요? 뭐랑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했네. 저는 이번 주에 노회 체육대회 가는데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노회 체육대회 한 100명 모이는데, 저는 족구 대회에 제가 선수였습니다. 족구 대표였는데
처참하게 실패하고 패배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형제분들 족구하시면은 모래밭에서 족구하면 이마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여기다 모래가 박혀요. 여기 이마가 여기에 이마가 박히는 게 아니라 모래가 이마에 박혀요. 예. 그런 약간 저는 패배를 약간 느끼고 왔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배웠던 말씀에서 조금은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러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윗이 이 전쟁터로 나아갔던 그 시기는요, 이미 골리앗과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랫동안 이렇게 접전을 그러니까 대결을 벌이지 않고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그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긴장 상태를 며칠로 얘기하냐면요, 40일이라고 얘기해요. 40일. 여러분들 성경에서 40일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험 당하셨던 기간이 40일입니다. 또 40이라는 숫자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뭔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고 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를 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일에 그 대적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문맥 26절을 보면요, 이 다윗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등장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캐릭터의 등장, 첫 등장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대사, 어떤 대사를 치냐, 이게 중요하다는데 우리 함께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은 첫 번째로 그가 뱉었던 말이 돌아가자였습니다. 돌아가자, 그만하자, 포기하자. 요나단, 사울의 아들, 그 잘난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엄친아 같은 아들, 그 요나단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너가 싸우자, 이런 약간 파이팅 넘치는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의 다윗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가 무엇을 얻게 되냐, 그러니까 저 적군의 장수의 목을 벤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냐라는 것을 첫 번째 물어봤고,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은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냐, 우리가 왜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다윗의 이 첫 마디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 뭐냐, 어떤 이득이 있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의, 분노, 그러니까 의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그런 감정,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의 어떤 일생을 보면요, 인간적인 면모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바세바와 우리아를 죽였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또 그런 어떤 여러 권력 투쟁에서 남다른 어떤 좀 좋은 모습이라고 남달랐던 모습들을 보였던 그런 다윗의 양쪽의 모습을 그의 첫 마디에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그렇게 첫 등장을 하고 나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이스라엘 군대를 만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한결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낙담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해서 두려워 떨어서 도망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했다라는 거죠. 또한 다윗의 형제들도 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요, 지금 다윗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너 지금 네가 여기 왜 나와 있어? 너 지금 양돌 보고 지금 집에 있었는데 너 지금 구경 나왔냐? 막 이렇게 지금 동생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를 바래요?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어떻게 하러 왔다? 구경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못마땅한 겁니다. 형제들은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꺼냈던 첫 말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의와 사랑이 그 형님들의 그 말로서 좀 꺾일 법하지만 사실 다윗은 그런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이 만났던 사울의 모습, 사울 왕의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움막 안에 숨어서 자신의 진영에서 두려워 떨고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오히려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비관하며 그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있네요.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3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가진 그런 마음을 아시겠죠. 너는 안 된다. 그도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통에서 다윗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모두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적, 눈에 보이는 그 키와 용모와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에 덜덜덜 떠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형제들은 어떤 모습까지 보여줍니까? 전쟁터에 그 동생이 온 곳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원망했고, 사울 또한 왕으로서의 그 타이틀에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것은요 문제 앞에서 우리도 사실 종종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해서 피하기 급급한 모습, 문제 앞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내 처지를 원망하는 모습,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서 마음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는 사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만 내가 다윗같이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는 모습들은 다윗이 만났던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왜 다윗은 달랐을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갔을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담하지 말자. 낙담하지 말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뭐 이새의 아들로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기름 부음한 자로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스라엘 군대로 대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지금 주의 종으로 나왔다. 나는 주의 종의 일부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니 담대하게 나아가자라는 이러한 파이팅 넘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이 가졌던 세 가지 달랐던 것을 찾아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다른 이들과 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담대하게 그가 나올 수 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른 이들과는 다른 시선, 시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생각할 것인가, 이런 차이라는 것이죠.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노렸던 사자, 곰 이런 맹수들에게서 양들을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도 이 골리앗을 그냥 거대한 한 장수의 한 명으로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이 센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그 블레셋 사람을 이제 제가 한번 의역해 볼게요. 좀 우리가 익숙한 말로 그 다윗이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할례받지 못한 자,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한번 김몽룡 의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식이 감히, 아니 저 자식이 뭐라고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해? 아니 저놈이 뭔데 지금 우리 교회를 욕해? 이런 약간 뉘앙스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를요 그냥 짐승 중에 하나로 치부합니다. 짐승 중에 하나.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군대, 우리 나라를 모욕한 저 블레셋 장수를 내가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그의 이 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시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의로운 분노에 휩싸였던 그는 영적인 시선으로,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들에게 대해서 분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여러분도요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뭐 어려운 말로 뭐 세계관이라도 합니다. 세계관. 여러분,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저들은요 그냥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돈과 명예와 막 그냥 이성 그런 관계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거에만 관심 갖고 그것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시선이 아니라 저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들, 대적들, 그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들을 작은 싸움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봤을 때에 그는 그냥 내가 옛날에 잡았던 그 짐승 중에 한 마리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다른 이들과 달랐던 이유,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 두 번째는요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이 앞선 이야기와 첫 번째와 이제 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요 남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37절 말씀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 에버랜드에 가면 그 유명한 거 있죠. 사파리 그 열차 타고 가면 여러분들 그 사자들 봤습니까? 못 봤어요? 에버랜드 안 가봤어요? 그 우리 겨울 수련회는 에버랜드 한번 갈까요? 추워 죽겠는데 막 다 얼어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콧물 흘리고 막 이렇게. 사자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아시죠? 막 꼬리가 막 휘떡휘떡거리면 막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해서요 처음부터 그 맹수들을 잡았을까요? 잘 맞췄을까요? 백발백중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니, 저는 이 발톱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가 얼마나 위험의 상황까지 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곰과 사자를 잡을 때도 다윗은요 위기의 상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맹수들을 잡았던 경험들,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맹수들을 하나둘 쓰러뜨렸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경험이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던 그 경험이 지금 다윗을 그 담대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작은 순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횡보를 더 크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사자도 죽였는데 저 골리앗이라고는 내가 못 죽이겠느냐? 아니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새겠냐? 잘못된 이해인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어진 그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할 수 있는 일에 충성되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와 했던 그 경험으로, 여러분들, 사자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곰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골리앗이 빠르겠습니까? 그냥 일개 그냥 하나의 그냥 짐승으로 저거 충분히 내가 잡을 수 있지, 그게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다른 이들과 달랐던 이유,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바로 목적이 달랐습니다. 목적. 물론 다윗도요 인간적인 그 보상 그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까놓고 말해서 저라고 해서 그런 거 없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있잖아. 우리도 있어요. 사역자라고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그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 제가 빨간 색깔에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에게 이 전쟁, 이 대결의 목적이 뭐냐면요,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드러내겠다, 밝히 보이겠다. 지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로 46절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띄워줄래요? 4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누가 대상이에요? 지금 누가 온 땅에게, 온 땅으로 무엇을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 땅에게 알리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제 다 죽습니다. 다 누구의 손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그 전쟁의 이 승리의 소문은 온 땅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47절은요 또 뭐라고 하면요,
누구에게 이걸 알게 합니까? 이 무리에게. 자, 이 무리가 누굴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제 생각을 좀 녹여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럼 여러분들, 저는 이 무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원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칼과 창이에요. 사울밖에 없었어요, 칼과 창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없음을 지금 좌절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저렇게 뒤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저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겠다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이며, 그분이 바로 전쟁의 주관자이며 그분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감흥이 없나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말싸움 해본 적 있어요? 말싸움? 저번에 동창 형제 그냥 진짜 치고 박는 싸움은 못 싸워봤다 그랬어. 동창 형제 너무 세가지고. 말싸움 해본 적 있죠? 말싸움. 여러분들 그 에미넴 알아요? 에미넴이 왜 유명한지 알아요? 랩 배틀에서 이기는데 뭘로 이기냐면, 먼저 선빵을 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먼저 그 치는 그 랩 그 공격을, 그 단어를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자기 걸로 바꿔서 공격하는 거예요. 엄마를 건드렸다? 예를 들면 이제 그쪽이 워낙 험하니까 엄마를 건드렸다? 야, 우리 엄마,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맷돌로만 쳐서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뭘로도 이긴 줄 알아요? 말로도 이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말싸움으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일 동안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요만한 소년이, 요만한 친구가 가가지고 말로 한 번 이기고, 물매 돌려가지고 말씀의 돌멩이, 기도의 돌멩이, 믿음, 소망, 사랑의 돌멩이 5가지 딱 들어가지고 던져서 맞박에다 팍. 우리 신일의 청년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가장 비슷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걱정 앞에서, 시험과 죄악과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처럼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형제들처럼 이 세상살이 너무나 정말 분주하고 정말 나의 그런 작은 시비거리에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나의 모든 신경을 그 작은 것 하나에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 내가 진짜 본질을 봐야 되고 내가 진짜 봐야 할 것을 안 보며 그냥 그렇게 작은 것에 열불만 내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처럼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그러한 좁은 인간의 시야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정말 그 한정적인 이 시간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야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수요일날 뭐예요?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 8시, 수요일날 저녁 7시 반,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반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있어요? 저 한번 만나러 안 올래요? 저 수요일날 설교하거든요. 수요일날 뭐예요? 아, 목사님 저 요즘에 새벽에 잠이 너무나 일찍 깨가지고 뒤숭숭하고 막 그럽니다. 새벽에 우리 교회 쉬지도 않고 맨날 새벽 기도 드려요.
새벽에 와서 기도도 하고 금요일 날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정시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소중한 기억들과 추억들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같이 확 뛰어다니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여러분들의 목적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또한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나갔습니다. 자신의 보호구, 나를 지키는 보호구는요 다 던져버린 채 적들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이웃, 나의 형제들 두 번째, 나 자신의 맨 마지막. 우리 그 조이라는 그 단체의 그 표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또 하나님과 매일 일상의 그 경험들을 켜켜이 쌓아가며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목적에 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마지막 이거 보여요? 글씨? 이렇게 하면 보이나? 찬양하다가 떠올라서 딱 두 줄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작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은요 저 200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아무것도